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울을 보시나요? 저마다 거울을 보는 횟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거울을 보는 것을 굉장히 습관화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는 거울을 볼 수 없는 답답한 마음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자리를 정해서 앉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긴 문 앞에 있었던 거울 옆에 자리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거울 옆자리에 앉아서 항상 수업 시간에도 뜸이 날 때마다 고개를 돌려 이렇게 거울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울을 통해서 제 모습을 확인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자주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가 거울을 통해서 특별히 주목해서 보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 바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제 머리를 보며 머리를 올리기도 했다가 내리기도 했다가 넘기기도 했다가 고데기로 피기도 했다가 다시 롤을 말기도 했다가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그렇게 거울을 자주 보며 들었던 생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거울을 보면 볼수록 만족스럽지가 않고 자꾸 아쉬운 점만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 생김새도 피부도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쉬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 모습에 항상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 멋지고 잘생긴 연예인들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울을 볼 때 이 거울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거울을 보면 볼수록 점점 마음이 우울해질 때 우리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바로 이 거울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알려진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어렸을 적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가 처했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모든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라는 애굽왕의 정책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당시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 이방 땅에 살다 넘어온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처럼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낼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는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의 아기, 특별히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인구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구 말살 정책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와 함께 태어난 모든 남자 아기들은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험에 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누이를 통해 볏짚으로 바구니를 만들고 그 바구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그 모세를 띄워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일강 위에 그 모세를 담은 바구니가 떠내려가다가 누군가 그 바구니를 짚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바구니를 건져내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라고 되겠는데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담은 바구니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바로 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왕의 딸로부터 입양을 당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된 이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요?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세가 탄탄대로가 펼쳐지겠구나, 이제 애굽왕 바로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라면서 자기 출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도 미워하던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모세의 동포인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출신 사이에서 그는 내면의 갈등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갈등이 어느 시점 폭발하게 됩니다. 그 폭발하는 사건, 바로 자신의 동포를 치던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포를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땅속에 그대로 매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속에 매장하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모세가 얼마나 큰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그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도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지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헐레벌떡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는 급한 대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들어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살인자에서 이제는 도망자로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를 정리합니다. 히브리인 출신이면서 한때 애굽의 왕자가 되기도 했지만 애굽인을 살해한 죄로 광야로 도망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던 불운한 인생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오늘 말씀 9절을 통해 부르시고 그에게 뜻밖의 명령 한 가지를 내려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너희의 동포 히브리인 사람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는 몇 세이냐면 40살에 살인을 하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혹독한 생활을 보낸 직후입니다. 다시 말해 80세가 된 노인입니다. 그 당시에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실상 지명 수배자입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화를 누르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매장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날의 악몽에 휩싸여 살아갔던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다시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왕에게서부터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돌아가는 것, 모세에게 있어서 이 트라우마의 장소인 애굽에 돌아가는 일은 생각만 해도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기도 삼본이라는 곳에 잠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3, 4 모였고요. 산본 시내, 그러니까 삼본역이 있는 시내로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구경하고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 무섭게 생긴 형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일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저희 어깨를 딱 어깨동무를 하고 저희를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형들이 가진 협박과 돈을 갈취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혼자 도망갈 수 있는 딱 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이 이렇게 돈을 뜯기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혼자 도망을 쳤습니다. 막 정신없이 막 형들을 뚫고 도망쳐서 막 달려갔는데 그 중에서 달리기가 빠른 어떤 형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너무 무서운 마음에 신한은행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신한은행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누가 쫓아온다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 밖에서 그 양아치 형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은행에서 옆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또 도망 나가고 정신없이 삼본 시내를 질주해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삼본 시내에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없었습니다. 삼본 시내라는 말만 들어도 손과 발이 떨리면서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이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가기 싫고 두려웠던 땅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으로, 그런 애굽으로 상처투성이인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오늘 모세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냐고 되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할 만한 인물이 바로 내가 아니라는 것을 단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명령은 나라는 모세라는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명령인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입니까?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죽어야 할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겨우 목숨 부지하다가 왕자의 자리에서 공포가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 고통을 참다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제가 아닙니까? 평생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며 매일 불안한 밤과 죄책감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그 아름다운 젊은 시절 다 날려버린 사람이 바로 저 아닙니까?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득한 이 늙은 노인에게 하나님이 어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담아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의 말대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지만 모세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볼 때, 거울에 비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은 결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분명히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결코 바로왕 앞에 설 수 없고 동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현재 내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도 모세 못지않게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모세에게 여러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듯이, 그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듯이 우리도 내면 가운데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상처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텐션이 높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안에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전와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물론 부족하지만 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가만히 되살펴 보니까 제 안에 여러분들 앞에 서기 너무나 부끄러운, 정말 연약하고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부족함, 상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지만 그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수 없는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뭔데요? 제까짓게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리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낮게 바라보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혐오하고 증오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일을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모세와 같은 모습은 우리 모든 인생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자가 아니라고 소리 지르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2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회의감에 휩싸여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알고, 모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미 알고, 모세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이미 안다. 그러나 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의 역량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넌 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모세야. 너는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그들에게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늘 함께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모세 자신의 평가대로 그는 볼품없는 한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노인이 너와 함께할 때에 너희가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인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와 내면의 부족함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로 인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호가호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협을 빌려 자신의 권세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은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호랑이는 그 여우의 뒤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동물들이 이 걸어가는 여우 앞에서 길을 비켜주며 꽁무니를 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여우 때문에 꽁무니를 뺐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우와 함께하는 그의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이 동물들이 꽁무니를 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고사성어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우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함께 따라 걸으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해결이, 우리로서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하나님 앞에 물음이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음악가가 대성당을 걷다가 대성당 주위를 걷다가 한 들려오는 오르간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오르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오르간 소리는 참 좋은데 연주 솜씨가 영 별로였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노인이 오르간 앞에 앉아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 수 있을까요? 노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누군 줄도 모르는데 이 소중한 오르간을 어떻게 내어준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 청년이 하도 졸라대니까 노인이 마지못해 이 청년에게 자리를 비켜줍니다. 이 청년이 오르간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장엄한 음악이 온 성당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연주를 듣고 있던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멘델스 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악기라도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그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인생이라도 그 인생에 누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볼품없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너무나 작고 미천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을 연주해가는 분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 값진 인생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며 바로왕과 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에 동참하여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뒤에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 속에서 나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들로 인해서 볼품없이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왕 앞에 살아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 앞에 삶의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뒤에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존감을 보였던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 모세와 같이 저희도 여러 가지 부족함들로 인해서 모세와 같이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로왕과 같은 문제들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